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특별히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부 김익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고대 생명과학부에서 생명과학적인 원리를 어떻게 응용해서 사람들의 삶에 도움을 줄까,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고대에서 제가 강의하는 과목 중에 진화론에 대한 강의가 있습니다. 진화를 강의하면서 그러면 성경의 창세기하고 연결고리는 어떻게 될까를 제 나름대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그 해법을 찾는 연구를 좀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진화론과 창세기의 하모니라는 책을 하나 좀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레녹스 교수님의 최초의 7일도 연결이 되는 그런 책이라서 오늘 아주 흥미있고 아주 재밌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과신대 추천도서로 예전에 한번 10권 정도 뽑은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으로 저희가 추천했었고 오늘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특별히 이 책과 또 교수님을 모신 이유가 있거든요. 저희가 베리타스 포럼이라고 하는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시작된 무신론자들과 크리스찬들 사이에 대화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출범한 포럼이 있습니다. 이제 올해 세 번째 베리타스 포럼을 갖게 되었는데 오늘 책의 저자이신 레녹스 교수님을 모시고 포럼을 갖는데 주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이런 요새 트렌드에 맞는 그런 주제를 갖고 제가 포럼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책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때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한 점이라든가 혹은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대담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말씀도 드리고 또 마지막에 끝날 때 대담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 레녹스 교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조금 제가 이제 설명을 부탁드렸어요. 잠깐 소개해드리면 그분은 1943년에 북아일랜드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나이로 치면 거의 80 가까이 이제 되셨고요. 레녹스 교수님은 수학을 전공하셨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젊었을 때부터 신앙을 가지신 분이라 이런 또 윤리에 대한 공부를 유니버시티 오브 서레이에서 또 공부를 하신 적도 있고 그래서 이분은 지금 옥스퍼드 대학에서 과학과 종교라는 그런 과목을 강의하고 계시는 현재는 옥스퍼드 대학의 명예교수님으로 이렇게 있으시죠. 이제 이분이 과학과 신앙에 대한 견증학에 아주 뛰어난 신분이라서 저희가 이제 C.S. 루이스 그분 이후에 가장 뛰어난 이제 기독교 변증학자로 그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많은 책을 쓰셨는데 대표적인 거는 오늘 이제 저희가 같이 나누게 될 최초의 7일이라는 책이 2015년에 나왔고요. 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란 책을 2017년에 출간하셨고 이제 올해 들어와서도 여러 책을 지금 출간 이미 하셨고 쓰고 계신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쓰셨어요. 참 재밌죠. 수학자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쓰신 이제 아마 제가 이렇게 여쭤보니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영국이 피해가 아주 많았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이제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었을까? 이런 이제 많은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하시기 위해서 올해 초에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런 책도 출간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책을 소개할 텐데 이 책은 제가 보니까 원서는 2011년도에 나왔고요.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2015년도에 세물교 플러스에서 나왔고 최초의 7일 창세기와 과학에 따른 세상의 기원 이런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도 오늘 준비하면서 쭉 읽어봤는데 내용이 이제 두껍지 않고 금방 이렇게 맘만 먹으면 읽을 수 있게 간략하게 소개한 책 같아요. 레녹스 교수님의 입장은 간단히 요약하면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그 우주의 오래된 우주에 대한 데이터가 많으니까 그걸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입장이십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그 6일 창조와 이게 안 맞죠. 하루의 개념이
얘기한 지구 한 바퀴가 도는 24시간, 네. 24시간으로 꼭 볼 필요는 없다. 이제 그걸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을 쭉 이제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빅뱅부터 시작하면 138억 년인데, 이제 창세기는 그 138억 년 된 우주를 하나님께서 이제 6일 만에 만드셨다. 저희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창세기에서 말하는 최초의 7일이 반드시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24시간 곱하기 7일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제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이제 우주의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이더라도 창세기와 그렇게 갈등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네.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시죠. 또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된 사실은 우리가 존경하는 종교 개혁자들, 마틴 루터, 그다음에 장 켈뱅 이런 분들도 천동설을 믿었어요. 그쵸. 예. 이제 그랬었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그걸 처음에 이제 우리 코페르니쿠스가 먼저 얘기를 했고, 이제 갈릴레오는 이제 우리 별들, 또 우리 위성들을, 행성들을 관찰하면서, 이제,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고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걸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게 유명한 우리 갈릴레오의 일화인데,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걸 지적합니다. 갈릴레오가 그동안 사람들이 쭉 이제 믿어왔던 천동설이 틀렸다라고 주장을 이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레오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릴레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연은 하나님께서 수학의 언어로 만드셨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들면서 그 당시 있었던 천동설과 지동설. 그러니까 천동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제 그 당시 모든 신학자들이 천동설을 주장을 했죠. 근데 과학적으로 보니까 이게 틀렸습니다. 지동설이 맞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동설이 확실하게 맞다는 그 증거는 1700년대에 들어와서 과학적인 그런 증거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천동설이 틀렸다. 그리고 지동설이 맞게 되었다. 그러면 성서의 권위가 훼손이 되었는가? 이제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 모든 이제 신학자들 이 성서를 바탕으로 태양이 돌고 있다. 지구는 고정이 되어 있다. 이제 이런 생각들은 성서를 저희가 문자적으로 읽다 보니까 그런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잘못된 해석을 바로잡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제 과학적인 사실 견고에 따라서 성서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한 논쟁에 이렇게 끌어오시면서 여태까지는 서로 잘 합일이 안 되기 때문에 하버드 대학교 고생물학자인 이분도 신앙이신데 스티븐 굴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창세기와 과학은 서로 다른 영역이다. 그래서 종교를 과학으로 판단할 수 없고 종교에서 과학을 가타부타 옳다 틀리다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별개의 영역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거기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생각에 대해서 레노스 교수님이 좀 이렇게 비판적으로 말씀하신 거 두 가지 면을 지적을 하세요. 첫 번째는 과학과 종교가 만약에 완전히 별개라고 한다면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과학은 많은 실험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이제 어떤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은 진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런데 종교에서 하는 얘기는 그런 특별한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는 어떤 상상의 세계, 또 뭐 공상 이런 걸 다루는 집단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과학과 성서를 완전히 분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제 과학에서도 우주의 기원을 얘기하죠. 그 창세기도 우주의 기원을 얘기합니다. 둘 다 또 그리고 창세기에서도 인류의 기원을 얘기하고 과학자들도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연구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기원의 문제, 이런 걸 보면, 과학과 성서는 완전히 별개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십니다. 과학의 시대, 우리가 과학을 거부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죠. 이제 과학자들은 나름대로 여러 실험을 통해서 경험적인 진리를 추구하고 있으니까. 근데 참 놀랍게도 갈릴레오보다 훨씬 이전에 성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성서를 바탕으로 해서 세상에 대해서 또는 어떤 그 세상의 물질 세계 그리고 과학에 대해서 너무 독단적인 주장을 펼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런 불신자들, 무신론자들을 우리가 설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실제로 그 어거스틴도 뭐 300년, 400년 그때 사람인데 구약 성경 한참 전일까요? 그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아마 어쩌면 어거스틴도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성경을 창세기를 설명할 때는 이거를 뭐 꼭 문자적으로나 해석해야만 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또 그 당시 나름의 또 뭐 과학적 수준에서 설명하려고도 노력도 하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상상도 해보고.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예. 이제 특히 이제 창세기에 대해서 네. 제기하는 것 중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이제 창세기에 보면 제 4일에 네. 네 번째 날에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는데 네. 셋째 날 식물이 만들어집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그 당시에 이제 여러 농사를 짓고 했으니까 그런 이제 농사 짓는 시대 사람들이 식물은 햇빛이 없으면 이게 자랄 수가 없는데 네. 식물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그 뒤에 태양이 만들어졌다면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제 이런 그 당시 이제 과학 수준으로 네네. 이제 창세기를 공격하는 네. 그런 이제 논리가 있었죠. 네. 그래서 그런 논리에 대해서 이제 어거스틴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창세기가 틀린 책이 아니라는 걸 논증하기 위해서 창세기에 기록된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6일은 창조 6일은 완전히 시간의 순서가 아닐 수도 있다. 이제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천지 창조를 하셨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지. 이 순서는 예를 들어서 이게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고 그냥 어떤 이제 질서의 순서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이제 창세기와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현실 세계하고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제 어거스틴이 설명한 기록이 있습니다. 굉장히 세련했대요. 옛날 그래서 분이긴 하지만. 저도 그 성어스틴의 그런 여러 이제 글들과 또 논리를 접하고 또 이제 그 레노스 교수님도 그걸 이제 설명하셨는데 네. 지금 우리의 자세도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세상과 담을 쌓고 창세기는 이렇게 맞다. 그런데 과학에서 얘기하는 그 여러 진화론 이거는 다 틀렸어요라고 하는 것은 성 어거스틴이 보기에는 그건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런 무신론자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을 설득할 수 있겠는가. 네. 또 하나의 큰 테마는 이제 인간의 기원과 또 인간에 관련된 논인데 이거야말로 정말 굉장히 핫하기도 하고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잖아요. 특별히 교수님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시고 아마 굉장히 이제 많이 연구를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 책을 읽고 나니까 확실히 존 레녹스 교수님의 어떤 뚜렷한 어떤 그 입장 같은 게 조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래된 지구에 대해서 그 물리학과 지질학에 대한 걸 받아들이면서 또 인간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제 약간 비판적인 입장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도 되게 궁금하고요. 그 부분 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레녹스 교수님이 그 과학 그리고 특히 이제 물리, 화학, 생물 이런 학자들이 이제 제기하는 이론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받아들인가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니까 이제 우주는 오래되었다. 이런 여러 과학적인 물리학적인 데이터는 다 그대로 수용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너무 참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책에서도 설명하시는데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과 창세기가 상당히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한 두 가지 정도 이제 말씀을 하세요. 이제 첫 번째는 빅뱅, 우주가 빅뱅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물리학자들의 얘기는
창세기 1장 1절과 이렇게 하모니를 이룬다. 그러니까 창세기도 태초를 얘기하죠. In the beginning. 그러니까 온 천지 만물에는 시작이 있었다. 그래서 그거는 바로 빅뱅이 창세기 1장 1절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그 에드윈 베번이나 그 앤드류 파커 같은 신앙을 가진 그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의 형성 과정을 지질학적으로 보니까 이제 지질학자들이 발견해낸 우리 지구 땅의 형성 과정을 잘 살펴보면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과 상당히 유사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우주론, 오래된 지구론 그걸 받아들이더라도 창세기와 우리가 이렇게 뭐 갈등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물학적인 진화론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네네. 이제 생물학적인 진화를 통해서 생물학자들은 인간이 쭉 진화의 산물이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 중에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이제 프란시스 콜린스라는 분이 있죠. 프란시스 콜린스는 지금 이제 대부분의 생물학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이 시대 아주 뛰어난 생물학자 중에 한 분이세요. 이제 그분이 지금은 미국 NIH의 디렉터, 소장을 맡고 계시고, 그분이 유명한 것은 우리 인간의 유전자 지도를 만드는 팀, 전체 팀의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전 세계 과학자들 다 모아서, 유전학자들 다 모아서 우리 사람의 유전자 지도를 최초로 만드신 분이에요. 그게 이제 2003년에 한 10년 동안 연구해서 그게 다 완성이 됐죠. 이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분이 유신 진화론을 이렇게 이제 그분을 받아들이시죠. 그래서 그분이 신의 언어라는 책을 쓰셨고, Language of God. 그러니까 DNA가 바로 하나님의 언어다. 하나님이 DNA라는 언어를 만드셨고, DNA라는 언어를 통해서 지구에 있는 생물들의 이런 진화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프란시스 콜린스가 얘기하는 유실론적 진화론을 이 레녹스 교수님도 존중합니다. 왜냐면 이제 프란시스 콜린스가 워낙 이제 존경받는 이제 생물학자이면서 이제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분의 입장을 존중한다. 그런데 한 가지 의견을 달리하는 것은 아담입니다. 이런 아담이 모든 이런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지구에 출현했다. 이제 그거는 창세기에 대한 해석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계시죠. 이제 그게 이제 프란시스 콜린스와 존 레녹스 교수님의 이런 서로 다른 이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아마 그 우주의 역사라든가 지구의 역사 이런 것들 이제 오래됐다는 걸 반박하고 야 지구가 뭐 6천밖에 안 돼. 그런 건 사실 요즘에는 조금 주장하기 어려운데 확실히 인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생명 진화에 대한 건 여전히 논란이 많고 또 성경하고 조화시키기가 참 쉽지는 않은 부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예, 맞습니다. 그게 저도 이제 이렇게 제가 진화론과 창세기 하모니 이렇게 좀 세미나도 하다 보면 가장 이제 받아들이기 이제 우리 성도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아담이 첫 번째 사람이 아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담이 첫 번째 사람이 아니고 아담 이전에 인류가 있었다. 네. 이렇게. 근데 이제 레녹스 교수님도 아담 이전에 이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건 받아들이지는 못하는데 이제 아담 이전에 여러 생물들의 죽음이 있었다. 지구가 오래되었으면 예를 들면 공룡은 뭐 6,500만 년 전에 살았다가 멸종했거든요. 네. 이제 이런 많은 생물들이 태어나고 죽고 멸종하고 이런 거는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레녹스 교수님이 설명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인류의 출현, 그러니까 아담이 첫 번째 사람인가 아닌가, 이거는 저희 조직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죄가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그 아담의 죄로 인해서 사망이 이제 죽음이 왔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기 때문에 아담 이전에 다른 생물들의 죽음이 있으면 그거는 조직 신학하고 이게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레녹스 교수님의 이제 의견을 이렇게 제시하시는데 오래된 지구론, 그러니까 아담 이전에
많은 생물들의 죽음이 있었다는 거는 이제 신학적으로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냥 생물들의 죽음이니까. 두 가지 이제 레네로스 교수님이 논리를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 논리는 이겁니다. 우리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이제 족보가 나오죠. 유대인들의 족보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이런 족보가 납니다. 마태복음 1장 8절에 여호람은 우시야를 낳았고 이렇게 딱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구약 성경을 가서 참조를 해보면 여호람이 직접 우시야를 낳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호람 다음에 아들은 아하시아고 아하시아의 아들은 요아스, 요아스의 아들은 아마샤, 아마샤의 아들이 우시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람부터 우시야까지 5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5세대를 마태복음 1장 8절은 그냥 한 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요시람은 우시야를 낳았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걸 이제 예를 들면서 유대인의 족보 개념은 우리 이제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오래 살았잖아요. 막 이렇게 한 900 우리 무드셀라는 969살 이렇게 살았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할 거냐 이게 신학적으로 숙제인데 그런데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를 보니까 유대인들의 이런 족보 개념은 누가 누구를 낳았다고 할 때 중간 과정을 생략해서 이제 가장 큰 유명한 할아버지에서 가장 마지막 후손까지를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그러면 이 첫 조상이 맨 마지막 사람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족보는 한 그 긴 시대를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논리는 이런 겁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죄가 시작이 되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조직신학으로 그렇게 얘기하지만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존재가 있죠. 그 뱀이 이제 하와를 유혹을 했는데 뱀도 피조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뱀을 피조물로 본다면 이제 사탄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사탄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제 그 타락한 천사 이렇게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하와가 생기기 이전에 사탄이 있었고 사탄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를 저지른 존재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사탄이 불순종했다는 건 죄고 그러니까 아담 이전에 이 우주에 죄가 있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제 우주와 동물 세계의 이런 죽음, 부패 이런 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보니까 저희가 이제 처음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일단 우주와 지구에 대한 이야기 하나, 인간에 대한 이야기 하나 이렇게 잡고 이제 마지막은 뭐 좀 준비하실 게 더 있으시겠지만 그 부록에도 이게 책이 참 재밌는 게 부록도 굉장히 많아요. 네, 의외로 맞습니다. 책의 한 3분의 1이 부록이에요. 근데 이 부록은 훨씬 더 논쟁적으로 이제 자기가 이 존 레녹스 교수님께서 다른 어떤 의견들을 막 비판도 하고 이제 평가하는 거죠. 막 이런 것도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존 월튼에 대한 비판도 있고 또 이제 고대 근동에 대한 창세기 해석에 대한 어떤 비판도 있고 몇 가지가 있고 뭐 쭉 있는데요. 뭐 유신진화론에 대한 비판도 있고요. 혹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수님 뭐 간단히 언급하실 게 있으실까요? 예, 그 부록 중에 네. 저도 이제 그 부록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예. 무신론자들이 이제 창세기를 이렇게 비판할 때 이제 사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고대 근동에 있던 창조 신화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대 신동에 우리가 잘 아는 뭐 길가메시 서사시 그런 여러 창조 설화들이 있거든요. 그 이집트에도 창조 설화가 있고 우리가 보통 그걸 이제 신화로 부르죠.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 고대 근동에 나오는 신화들을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짜집기해서 그냥 갖다가 이렇게 사용한 게 아니냐. 비슷한 내용들이 많아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비판들이 있어서 이제 레노스 교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연구를 좀 해봤는데 다른 나라에서 있는 그 창조 설화에도 홍수 얘기가 나와요. 네, 그 거대한 홍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에 그 이제 노아 홍수도 그런 걸 이렇게 갖다가 그냥
이게 픽션으로 쓴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질문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레노스 교수님이 반론을 제기하시는 건 이런 겁니다. 그런 다른 나라 고대 근동의 여러 신화들과 창세기를 비교해 보면 다른 데서 나오는 모든 신화들은 다 다신입니다. 거기에 뭐 우리 길가메시 서실 보면 여신이 있고요, 남신이 있고 여러 신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당시에 많은 나라들이 뭐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섬기는 이제 그런 그 샤머니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과 비교를 하면서 창세기가 만약에 그들의 신화를 이렇게 편집한 거라면 이렇게 차이가 클 수 없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창세기에서는 유일신, 절대자 하나님만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들이 숭배하는 자연 만물 있죠. 뭐 태양, 별, 달 이런 것들은 절대자 하나님이 만드신 그냥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 있는 그 신화들과 이제 창세기는 이건 차원이 너무 다르다. 그리고 저는 이제 오히려 현대 과학이 빅뱅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 지구의 탄생, 그다음에 모든 생물의 이렇게 그 역사 이런 걸 현대 과학이 이제 이렇게 쭉 밝혀내면서 이게 창세기를 오히려 저는 뒷받침하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 저도 생각하는데 레노스 교수님도 그 부분을 이제 고대 근동의 창조 신화와 창세기 어떻게 다른가, 왜 창세기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 부분이 좀 흥미로웠고요. 이제 프란시스 콜린스의 유신 진화론을 이제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콜린스가 얘기하는 유신 진화론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주를 이제 창조하셨다. 우주가 생겨나도록 만드셨다. 그리고 이제 우주가 이렇게 만들어질 때 우주의 기본 법칙이 있죠. 뭐 중력의 법칙, 뭐 이런 자연의 법칙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빅뱅이 일어날 때의 초기 조건, 빅뱅 이전에 어떻게 그 물질들이 모여 있었는지 초기 조건을 물리학자들이 제시를 못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그 초기 조건들을 만드셨다. 우주 상수 뭐 이런 거. 그렇죠. 이제 우주 상수 같은 것. 우주의 모든 법칙들 그 자체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주를 다 만드신 다음에 우주 전체의 메인티넌스, 우주 전체가 유지되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구의 바다에서 최초의 생물이 생겼고, 그리고 그 생물이 그 DNA를 가지고 있으니까 RNA, DNA 계속 이제 변이가 되면서 다양한 생물들이 생겨나왔다. 그게 우리 인간, 인류의 출현까지 이어진다. 근데 그 중에 그 특정한 사람에게,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었다. 이게 이제 그 콜린스가 얘기하는 유신 진화론입니다. 저하고 좀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비슷하시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레노스 교수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의 진화, 그다음에 생물의 진화까지는 뭐 옛날에 생물들이 많이 살았고 생물들이 이렇게 변형된 것, 그거는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데 아담이라는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이 이제 흙으로 만드셨고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이유로 그거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시죠.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만약에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했고 그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면 그러면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럼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다는 거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건 하나님이 진흙을 이렇게 빚어서 후 불어넣어서 이제 아담이 태어났어요. 근데 그 얘기를 무신론자들이 들으면 창세기를 만화로 봅니다. 그거는 만화에서 하는 얘기죠. 그리고 영화에서 나오는 얘기고. 근데 그걸 이제 과학자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합니다. 이제 생물의 진화 과정을 거쳐서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했다라고 설명하니까 그러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빚다. 이제 원어는 더스트인데 더스트로 아담을 만들었다는 거는 그럼 과학자들에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제가 이제 그걸 고민하다가 쭉 이렇게 역사를 저기 거슬러 올라가면 지구의 탄생이 물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지구는 어떻게 탄생했는가? 지구는 우리 은하계에 있는 성운에 가스와 먼지가 모여서 지구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건 물리학자들이 설명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먼지 가운데서, 지구 가운데서 최초의 생물이 태어났고 계속 이어서 인간까지 왔으면, 그러면 인간의 기원은 먼지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설명하는 먼지로부터 지구가 만들어지고 지구에서 생물들이 이쪽에서 호모사피엔스까지 왔다는 생물학자의 설명과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더스트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건 일치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 짤막하게 교수님의 평가라든가 혹은 이런 분이 읽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약간 추천평? 네네. 뭐 이런 거 한번 해주시죠. 이 책에서 제가 이제 결국 창조와 과학에 대해서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 레누스 교수님의 핵심 메시지는 제가 한 4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 1장 1절은 너무 중요하다. 이게 창조의 신앙이 결국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뿌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해 주시는 게 저는 참 좋았고요. 그리고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목적, 천지 창조의 목적은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우리 창세기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좀 담고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세계는 이제 선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만드시고, 하나님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식물을 만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시죠. 그런 표현을 통해서 레누스 교수님은 모든 피조물 세계가 선하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인간이 지구를 파괴하고 있죠. 뭐 기후 변화, 이제 환경 문제 이런.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말씀, 계시록 11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땅을 파괴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이 아름다운 피조물 세계를 우리가 잘 지키고 가꾸고 아름답게 유지하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다. 이제 그런 부분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날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쉼을 얘기한다. 우리가 누구나 요즘 인간들이 참 피곤하고 지쳐 있고 또 이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이제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고통스러운 세상, 피곤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창세기에도 이제 우리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이 제 7일째 안식을 하셨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참 평안, 참 안식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레누스 교수님이 결론을 맺고 있어서 저는 이런 부분이 이 책에 아주 가장 값어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되게 훈훈한 댓글 하나 제가 읽고 오늘 방송 마칠게요. 오늘 대담 참 유용했습니다. 이제 이런 지적 기반이 있는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마음이 편하고 은혜가 되네요. 교수님과 두 간사님들 감사합니다. 라고 마지막으로 대미를 장식하는 좋은 댓글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이렇게 시청해주신 분들도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렇게 먼 발걸음 해주신 교수님께 더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